오늘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인간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기름같이 비둘같이 마시사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찬양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좀 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만한 심령으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 진심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한테 저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송가 421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사랑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하고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끝끝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정하고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정하고 됐네. 197장 찬송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바라에 엎드려 찾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창조는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10장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줄 난 알 수 없고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85장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라. 영광으로 나갑니다. 참 좋으시면 섭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모두 접해 나와 주를 찬양하며 접해 영광으로 나갑니다.
저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이 충만히 많은 우리 성령 충만히 되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두 손 높이 들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열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겨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이 동일 찬송가는 17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녹음이 짙어지고 숲은 우거지는 6월 둘째 주일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일에 얽매여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미사일, 핵걱정, 전쟁의 위험이 없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하이교회에 기도드립니다. 청년부와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 성가대 찬양팀, 악기팀, 방송팀이 세워지게 하시고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권, 인권, 영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안내위원, 헌금위원, 찬양팀, 식당 봉사자 그들의 성금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응답되는 말씀과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의 세계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풍성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모자는 좀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분이 불편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군대에서도 탈모합니다. 그 모자를 딱 벗고 자,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왜 안 나타날까 막 왜 쳐다보고 있는데, 그죠?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누구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증거하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뭔가 좀 멀리 느껴지고 뭔가 좀 친밀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성삼위 일체,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이제 물과 같은 존재로, 이제 얼음도 물이고 수증기도 물이고 물도 물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또 이제 집에서는 아내한테는 남편으로, 아이들한테는 아빠로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성삼위일체, 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은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저를 비유하고 여러분을 비유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죠.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제가 지금 말하는 음성이 있죠. 이 음성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 육체를 가지신 분. 빌리보서 말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누구실까? 성령님은 곧 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 곧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죠. 곧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하는,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곧 하나님이시고 제 자신이 예수님이신 거고, 또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되는 것이요, 곧 이 모든 것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다, 그죠? 제가 말하고 제가 행동하고 제가 능력을 나타내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까요? 반드시 받아야 될까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어떤 분이기에 받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여호와의 영,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뭐 이제 다른 보혜사, 또 이것은 뭐 여호와의 영 이런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호와의 영으로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영, 곧 이분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봐보세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생깁니다. 모략과 재능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길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갈등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 여러분들 자녀가 계시죠? 자, 자녀에게 어느 날 이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그 문서 딱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 내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하시오 딱 왔어요. 좋아요, 나빠요? 째지죠. 뭐 이거는 그냥 좋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분 째집니다. 뭐 오늘 내로 아마 여기저기 다 전화할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있대? 대통령 곁에 있어도 그게 좋은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싫어?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밤잠도 설쳐야 되는 거야. 내일 무엇을 입고 가야 될까 막 오늘도 제가 옷을 벗었다 입었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입고 나가야 될까? 어떤 넥타이 해야 될까? 아니 대통령 앞에 가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러고 나와?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뭐 샤라칸나산나머리 위해서 파워리 이거라고 이것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 방언도 있어요. 내가 방언하는 건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잘 모르시잖아. 그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방언이면 어떻게 아냐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섬기는 것, 예배 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목사들한테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이거예요. 뭐 쌍욕, 뭐 XX 이런 것보다 가장 큰 욕이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못하면요 강대상 서는 순간부터 이래요.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깨우침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 이 말씀 알고 있는 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겠냐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은 성령을 받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위에 임할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 있어서 지혜와 총명,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을 것 같으면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왜 우리가 성령을 또 받아야 되냐?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위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영으로입니다.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우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주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잖아요.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난 무엇입니까? 종의 종. 종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맞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라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것은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맞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나 그럼 집에 가야 되겠네. 집에 가지 마시고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라고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비결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멘. 자, 내일 다 비행기 티켓을 사세요. 어디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지 않습니까? 꼭 은혜를 당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욕하죠. 야, 돈도 없는데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순간 딱 집에 가버리면 이제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지금 4절 초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연천군, 전구급.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돼? 전영로 21-7 열방하이교회.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교회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는 오로지 여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는 곳은 오로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느 곳이나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말씀할 때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보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 아니라 바로 지금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어 서신 교회,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친히 좌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께서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잘생긴 김정로를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꿈이긴 했지만,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그것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라? 쎄쎄쎄 해라? 밥 먹고 즐겨라? 이나누 하라고 합니까?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분명히 교회라고 했죠. 그럼 교회,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성전에 대해서. 자,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었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쑥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뭐라고요? 어느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분파 싸움, 당파 싸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거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분명히 여기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것에 모였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직 기도에만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지난주가 원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그 7주 후 50일째 된 날을 성령 강림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오순절에 그 성령 가운데에 오순절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최초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녕 온 집에 가득하며 하면서 성령이 임한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주의 종들이 성령의 역사는 그때로 끝났다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에서만 봐도요. 이 사도행전 9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끊임없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 천만에 말씀이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리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기도할 때에 잡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악을 행하지도 말고 죄를 범하지도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만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계셨었으니까 열흘 동안 이들은 오로지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원래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해서 보면 거기에 몇 명 있었습니까? 500여 명 있었어요. 500여 명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가스불 켜놓고 왔네, 불 켜놓고 왔네, 발 닦으러 가야지, 뭐 하러 가야지, 한 사람 두 사람 쭉쭉 떠나면서 결국은 120명만 남아요. 120명.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생각, 의심, 걱정, 근심 이런 것에 쌓인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에 힘쓸 수 없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설교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가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라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다 죄를 범하고 있었거든요. 우린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오지 않습니다. 깨끗해진 심령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열심히 그에 대해 설교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할 때에 그때 말한 것이 바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최우선적인 것은 회개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세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받은 후에 그곳에 성령님이 좌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다 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씻어버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아닌 세상 것이 아닌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강림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역사는 단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연속성이에요. 제가 흔히 그런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아무리 좋은 차, 벤츠, 롤스로이스 어떤 차를 할지라도요, 기름 안 넣으면 깡통입니다. 어제까지 잘 갔는데? 그래요, 어제까지 잘 갔어요. 오늘 안 갈 수 있다고요. 왜? 기름이 앵고 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거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돼버렸어. 그러면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령 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성령 충만한 줄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이는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하니까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끝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곧 주의 전을 가까이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떠난 거예요. 380명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 믿지 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경험이 없게 되는 것이고, 체험이 없게 되는 것이고, 체험이 없는 삶 속에 신앙이 점점점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린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자, 하박국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뎌지네,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직 안 이루어지는데, 야 끝났네, 이렇게 여겨질 뿐이지. 아브라함은 그가 부름받고 나서 25년 후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야곱은 2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셨어요? 다니엘은 21일 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4,000년, 수천 년이죠. 4,00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사실 4,000년 이상이 된 것이죠. 최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수많은 선자들이 말했다니까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근데 오셨어요? 안 왔다니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도 안 왔습니다. 그들이 포로 귀환해서도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수축해도 안 왔습니다. 이 모든 세월 지났는데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되매 오셨죠. 바로 이 사건을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밀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건 곧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거짓되지 않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 말씀 들어볼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정직하며 그가 행한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잠언 기자도 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순전하다라는 것은 체루파라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데, 이 체루파는 뭐냐면 금을 정련시켜서 찌꺼기를 다 제거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무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유해선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유해선자 2장 29절 말씀에 이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요해 선자,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해 선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될 텐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말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은 무엇이냐? 예전에 요해 선자가 말한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바로 위에서 말한 남녀가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했는데, 그 주시마 했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의심치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내게 성령 임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치 말고 기다리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우리가 막 간절히 부르짖고 막 많이 이 성령 임하기도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되면 거의 자기 성격대로 임하더라고. 저 같은 놈은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발광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가지고 비둘기같이 잔잔한 바람같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 모습으로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임하든지 성령을 받는 것이 최우선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와서 여러분 성령 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일단 짧아.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일날 끼켜야 뭐 2분 3분 됩니까? 만약에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해 볼까요? 다음부터 주일날 올 사람 없을 거예요. 설교 길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말이야. 그죠? 기도까지 길어져 봐. 새벽에 금요철회 때 전 자유롭게 기도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오셔서 마음껏 부르짖으시라고. 옆에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누구 말을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여기서 좀 그러면 저쪽 안에 들어가고 그냥 뭐 발광을 하든지 뭐든지 어쨌든 안 주면 오늘 그냥 사생 결단 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그 있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 나무 뿌리 하나 뽑지 않으면 내가 절대 안 내려가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아버리는 겁니다. 나무가 뽑히느냐 내가 성령 먼저 받느냐 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무가 뽑히기는 힘듭니다. 그게 그죠? 그게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도 이제 산기도 가봤는데요. 와 거기는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요. 무당들도 와가지고 신을 받는다고 막 얼마나 꼭 바위 그런 게 올라가가지고 막 떨어질까 무섭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각 안 나요. 어쨌든 신을 받을 아니 저 무당들도 신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무당들 이길 수 있겠어요? 무당들 한번 달려 들어봐요. 안 달려드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달려드니까 다행이지. 달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무당집 가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뭔 소리야? 큰일 날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집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무당도 저한테 우리 집 바로 위에가 무당집에 있었다니까요. 그 무당한테 예수 믿으라니까 그러더라니까요. 믿겠다고. 제발 좀 이것 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우 죄송하다고 제가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 신 좀 달래야 된다고 좀 조용히 죄송하다고 아침마다 그것들도 무당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거를 죄송한데 자, 무당들도 자기 신을 달랜다고 새벽 일찌감치 목욕제교 일어나서 이거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악몽을 안 꾸는 게 다행이에요. 참 믿음이 좋으셔. 전 믿음이 없어서 악몽 꿀까 봐 믿음이 없어서 전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무조건 받아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항상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떠나기요. 약속을 의심치 말고 기다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 헛된 데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자 지금 이 제자들 참 답답합니다. 자 너희가 이제는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해 약속한 거 기다려라 말하는데 이 제자들 지금 동문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보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헛된 내 생각 뺏기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서 헛된 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말하기를 엿장수 마음대로 말하죠. 엿장수 마음대로. 예전에 요즘은 많이 힘들지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엿장수가 짝짝짝 하면서 자 어떤 애가 고무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흰 고무신 똑같은 거 똑같이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엿을 이만한 거 주고 하나님 요만한 거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쟤는 이만한 거 주고 왜 전 요만 가져요? 엿장수 마음이야. 왜? 너도 큰 거 줄까? 예, 줘봐. 자 됐냐? 엿장수 마음.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불의한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린 채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되게 중요한 것은 어느 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올 환난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성령을 충만 받아야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자 너희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것을 헛된 것에 마음 뺏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때라고 말할지라도 그때가 언젠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래 지금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2절 말씀에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말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미 선교회, 흔히 다 미친 선교라고 말하죠. 다미 선교회. 이들이 왜 나팔절을 말했었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지금 2세대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대, 한 세대가 40년 혹은 50년을 따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은 지났고 50년이 아니겠냐 싶어갖고 1998년 10월 28일 나팔절, 이때가 나팔절이기 때문에 그때 강림하신다. 왜? 나팔 불 때에 임하신다 했으니까. 나팔 소리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요? 나팔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팔 소리는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에 그때에 이곳에 이제 오는 그 천사를 보게 되겠죠? 맞아요? 그거 보면 큰일 납니다. 그 보시기 전에 올라가셔야 돼요. 절대로 그걸 보는 순간에 환난 시작입니다.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말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말하면 그때로서 40년 아니 50년인데 50년은 그냥 지금 50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 말씀이 거짓말이네? 맞아요? 아니거든요. 말씀을 절대로 거짓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짓말입니까? 아니거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순간에 죄를 범한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자 우리에게 있는 대사양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오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또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죄가 없는데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곧 감옥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갈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종말 때? 아니에요. 그것은 곧 그 이스라엘 백성에 닥칠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AD 70년 AD 70년이면 예수님께서 몇 세 있었어요? 33세. 그러면 33세 33살 AD 33을 합시다. 33에 40하면 어떻습니까? 유치원을 후문으로 나와서 전혀 모르겠죠. 33에다가 40하면 73 맞잖아요. 근데 73인데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어떤 소문이 났느냐? 그 예루살렘엔 황금 동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벽돌 사이에 금으로 매지가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돌 위에 돌 하나 다 남기지 않고 사람들이 금을 빼가기 위해서 완전히 못 털어버립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죠.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 그것이 언제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때로부터 한 세대 40년이 지나기 전에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만 아시는 사건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알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만 충만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라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을 개의치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팔절에 다 천국 간다고 흰 옷 입고 한 사람도 못 갔어요. 당연하지 왜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래요 또 이장님이가? 나중에 뒤에 성경을 보니까 좀 연기됐다고 하더라. 또 그걸 믿는 인간들이 있어요. 참 이단들은 그렇거든. 지금 봐보세요. 문선명이라든가 박대선이라든가 그들이 말한 것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좀 미뤄졌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고 하더라. 맨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 어리석은 겁니다. 우린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 길을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또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있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이게 중요하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바로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죠.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읽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습니까?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지만 들어도 손이 떨리고 말망 전에도 입이 안 떨어지고 이건 아직 멀은 거야. 이건 멀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 분인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모시고 오세요. 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냐? 다른 걸 떠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수억 빌려줬다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받아요. 그 사람 그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오지게 쫓아다니면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저 주셨다니까요. 생명을 거저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형편,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고요. 다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그랬고 왜 그곳에 머물러서 왜 성령을 받아오게 했을까? 바로 주님은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가올 환난을 알고 있잖아요. 그 환난을 어떻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사랑한 자만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듯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곧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가장 원하신 것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다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될 것, 예수님을 자랑할 것, 예수님을 증거할 것,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잘 읽는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있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에서 볼까요? 16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선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증인된 삶을 살아. 또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자,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목적은 어디냐?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주님을 증거하라고요. 내가 믿은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왜 봐야 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분이었었구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들이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몇 주 동안 몇 시간째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누구시냐라는 것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이상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짧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요? 주의 전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우리 넘어뜨리고 우리 잡아뜨리고 여러 모습에 달려든다니까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붙잡힌 말이어서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며 또 그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며 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받고 주님을 증거하며 자라는 복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을 3번 간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직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오직 성령의 도시에 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나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를 섬기며 주를 경외하며 아버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아버지 영광의 사게 쌓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증거하며 자라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에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의지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와 사단방의 설탕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셨으며 주모실 그날까지 아버지 너에게 승리할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케 또 충만케 계속해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이 살갑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합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나 또한 이것을 증가하여 아버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나라가 왕성하게 나를 위해서 아름다게 쓰는 역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를 섬기며 주를 따르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함께 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에서 주의 증인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저축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그들 또한 주님을 증거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만 10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찬양 올립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승만여 세게 도와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님하실 때에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가 운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열방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 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직들, 중직자들 그리고 대표자들 꼭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활성화와 또 부흥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은 구역장 혼자 세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구역원들 함께 구역장님들 함께 협력해가지고 그 구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헌당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헌당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줄 예배며 영광 들게 달고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비롯하여서 믿음의 환우들 또 많은 장기 교수자들 우리 귀한 성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함께 봉헌해 올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갈등과 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을 내게 충만히 부어주시사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기도 하며 행동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주 앞에 나와 또 주를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존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곧 하나님 것이기에 고백하며 함께 들며 나아갑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라 너에게 도로 줄 것인데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다시금 안겨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물질 위에 쌍수를 들어 축사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드려짐의 기쁨이 충만케 도와 주시옵시고 되어졌을 때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껏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가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투에서 영광 받아 주셔서 우리 열방교회 놀랍게 부흥, 성장, 발전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내재 충만 축복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함께 임하며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한 사실을 깨닫고 오직 성령밖에 힘쓰며 주님을 증거한 일을 힘써 노력하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와 생활, 범사,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사역과 사업, 강건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열방 하익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관섬이라 성령을 충만히 받읍시다.